안녕하세요. 소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월 26일 주일에 선포된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네,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정리는 오였죠. 지난번 성자 예수님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말 치열한 고민 또 논의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말씀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 성령 하나님 교리가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지난주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논쟁들을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양태론이나 아리우스주의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과 교회가 맞서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죠. 성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 이걸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죠. 그냥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거니까요. 이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셈인데 들어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 질문이 남게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니케아 신경이 사실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다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 정도로만 언급했거든요. 정말요? 그 정도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의회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논쟁들이 계속된 거죠. 특히 성령님의 신성, 그러니까 성령님도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성부, 성자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에 큰 혼란이 있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룬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AD 381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소집했다는 그 공의회요? 맞습니다. 이 공의회가 열린 가장 큰 이유, 설교에서도 강조됐지만 첫째는 그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아리우스주의의 영향력,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잘못된 가르침, 이게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설교에서 나왔던 마케도니우스파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마케도니우스파. 성령님을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간 천사 같은 피조단 영으로 생각했다고요? 이게 당시 큰 문제였군요. 그렇죠. 성령 부인론자들 또는 성령 대적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성하고 신성을 부정한 거예요. 인격과 신성을요. 네. 그 성부와 성자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 했지만 성령님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네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기둥 하나가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흔들리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이나 기도, 성령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교회가 정말 여기에 답을 해야만 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성령론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삼일체 교리를 완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나요? 일단 기존의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했어요. 특히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완성하게 된 거죠. 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확립된 이 신앙 고백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은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주이시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선포이고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느니 창조와 구원의 그 생명력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고백이군요. 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결코 성부나 성자보다 낮은 분이 아니다. 열등한 분이 아니다.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그 권위와 영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교회가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키리오스라는 칭호 자체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쓰던 바로 그 칭호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이건 성령님의 신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하는 거죠. 마케도니우스파처럼 성령을 피조물이나 좀 낮은 존재로 보려는 시도를 완전히 그냥 딱 차단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정말 중요하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 성화, 이 모든 과정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유지하시는 성령님의 그 핵심 사역을 딱 보여주는 말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고백들을 통해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이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딱 확증이 된 거고요. 반대로 마케도니우스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아, 이단으로? 네. 이로써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모두 동일한 본질, 즉 호모우시오스를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에서 시작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이 역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에 이렇게 수백 년간의 치열한 신학적인 고민과 또 성경 연구, 논쟁의 결과가 담겨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아요. 초대교회 선도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확인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해 나갔는지, 특별히 콘스탄티노플 공유회의 그 중요한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령님은 결코 그냥 부차적인 존재나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또 신앙 실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죠.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또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성령님의 실제적인 사역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케도니우스파 같은 이단 사상에 맞서서 진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또 대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의적절하고 도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신성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이나 은사, 능력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성령님 그분 자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인격과 신성을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는 데는 조금 소홀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